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완벽한 가문도 없습니다. 개개인의 가정사를 참 많은 고민스러운 오랜만에 만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동안 백신도 못 맞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참 이렇게 거리가 먼 상황 속에서 있었는데 가족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가 좀 고민들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믿는 자로서 구별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것이죠. 경청의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듣다 보면은 우리 안 믿는 가족들의 또한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서를 가지고 예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설교를 하고 그냥 예배를 끝마치지 마시고 거기 내용에도 쓰여져 있지만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 마치 가정교회 하듯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하는 나눈다면 그 어떤 가정이 없듯이 사무엘의 가정에서도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아들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볼까요? 두 아들이 어떠한 일을 행했습니까?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바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3절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 두 아들, 엘리 제사장에도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있었지만 사무엘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정말 멋집니다. 요엘, 아비야. 이 요엘이란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이름의 뜻이 담겨져 있고, 아비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아버지 때마다 하나님은 받지 못했습니다. 한 행실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 최남단 나라의 제주도와 같은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사사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절에 보면 그들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기 멋대로 이 사사직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사사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사의 뜻은 그 재판하다, 판결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 공직, 정말 높은 권력을 차지해서 재판장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사로 생각한 것이죠. 요즘에 뉴스에 보면 간혹가다 그런 부정부패에 있는 그 공직에 있는 사람들 직권남용이다, 또한 뇌물수수다, 이 법정이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되어 3,000년 전에도 똑같은 것과 뇌물수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의 이런 악한 행실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3절에 판결을 굽게 하니라. 판결을 굽게 한다. 굽게 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울어졌다라는 거예요. 판결을 할 때 그 죄의 무게에 따라서 죄의 대가를 결정짓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뇌물의 무게에 따라서 결과가 결정지어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뇌물에 따라서 그 공정 저울이 기울어진 것 아닙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예나 지금이나 똑같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자녀 문제만큼은 참 자유로운 사람이 없구나. 정말 쉽지 않은 게 자녀 문제구나. 우리 자녀들이 믿음도 좋고 세상에서도 근데 여러 인물, 또한 때로는 함께 눈물을 흘리고, 참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각 가정마다 겪고 있는 어려움들일 것 같습니다. 혹시 자녀 문제로 어려움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이 사무엘을 통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도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사무엘조차도 이 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대언했던 이 사무엘조차도 자녀로 인해 연약함이 많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자녀는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있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형편과 또한 그들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이 잘못된 행태, 이 뇌물수수 사건, 이 직권남용, 이것으로 인해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 지도자, 장로들인데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식적이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사무엘에게 가서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자.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에
세우실 사사들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자.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귀를 닫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만약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들고 왔을 때 하나님께 마땅히 아뢰면서 또한 이러한 어려움들 또한 이 자녀들의 잘못을 철저하게 심판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뜻에 맞는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유대인 이 장로들은 모여서 기회는 이때다라고 외쳤습니다. 어떤 기회를 외친 것입니까? 5절에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들은 사무엘을 향해서 비꼬면서 당신은 이제 늙었다. 당신의 아들들에게도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왕을 세워야 된다. 다른 나라와 같이 남들처럼 똑같이 우리도 세상 방식에 맞는 왕을 세워야 한다. 그 기회를 포착하고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사실 이 대목을 보면서 그럴 수 있지. 대세가 그렇구나. 타당하게 이 요구 또한 이 해결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모순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엘리 제사장 때의 시대가 아닙니다. 어떠한 시대입니까? 평안한 시대. 블레셋이 더 이상 침략하지 않고 또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면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전에 없던 평화와 안정이 있는 시대였죠. 더욱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타락과 왕을 세우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전혀 해결책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사들은 왕이 아닙니다. 지역 곳곳을 그 사무엘 두 아들들이 블레세바를 다스렸던 것처럼 지역 곳곳을 할당해서 다스렸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왕, 이스라엘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왕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는 처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였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가감없이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7절 8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처음에는 사무엘이 실망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근데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너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은 그들의 속셈과 또한 그들의 속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너를 자리에서 끌어내려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그래왔다. 우상 숭배를 하며 나를 버리고 다른 헛된 것들을 신으로 모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도 보지 않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원하면 하라고 허용해 주십니다. 하지만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 방식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 왕이 지켜야 될 것들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생각을 할지, 어떤 계획을 이뤄낼지 이미 다 아셨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또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서, 또한 유다와의 언약 속에서 왕이 너희에게서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그리고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을 세우게 되면 이러한 일들을 너희들 해야 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17장 14절 말씀이에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지금 그때 아닙니까? 생각이 났대요. 언제예요? 무슨 생각이에요? 왕을 세워야 되겠구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미 400년 전, 500년 전
출애굽 시대 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견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세상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 왕이 세워지거든 왕에게 왕이 이것을 지켜야 된다. 어떤 것을 지키라고 하냐면 외국인을 세우면 안 된다. 타국인을 세워서는 안 된다. 정체성이 무너진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은금, 재물을 많이 둬서는 안 된다. 아내들을 많이 둬서는 안 된다. 또한 병거, 그 특별히 말을 많이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율법책을 그 옆에 끼고 살아야 된다. 왕이 세워지면. 방식은 왕정 정치였지만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것이었어요. 이것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병마는 무엇입니까? 무기예요, 무기. 당시에. 말을 가지고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무기예요. 무기를 많이 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많이 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물이 만몬신이 되기 때문에. 나아가서 아내를 많이 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욕정을 채우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 아내를 많이 두는 정치의 형태는 무엇이었냐면 사돈관계를 많이 맺는 거예요. 이웃나라와. 사돈관계를 많이 맺으면서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인간관계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의지하는 모습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솔로몬에게는 약 1000명의 아내들이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나라들과 조약을 맺는 거예요. MOU를 맺는 거예요. 서로 쳐들어오지 말고 우리가 사돈관계를 통해서 서로 교류하자. 결국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평화의 시대는 왔지만 그 아내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상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게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 가운데 있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나라가 갈라지고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걸 모든 것들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왕을 세우면 이것들 하지 말라. 너희들이 세운 왕은 있지만 동시에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진짜 왕은 나야. 진짜 왕은 나야.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 왕의 제도의 취약성을 지적하시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신명기에 나왔던 말씀이 오늘 본문 뒤쪽에도 나옵니다. 다 읽지는 않지만 그 부분을 지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의 그 제도를 취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른 노예의 형태로 전락할 수 있음을 또한 경고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또한 지도자들은 남들같이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과 같은 방식을 취한다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어. 우리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말고 이제는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그를 모시자. 이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왕으로의 자리에 끌어내리고 보암직한 인간왕을 세우게 됩니다. 오랜 전쟁이 끝나니까 배가 부르니까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철저히 세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인생보다는 세상의 방식,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은 아닙니까?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인데 왜 나는 못해? 왜 나는 믿는 생활 한다고 왜 나는 못해? 혹시 다른 길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 둘씩 양보하게 됩니다.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살고 싶은데 왜 난 저런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없었을까? 왜 나는 저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다양한 인생의 축복들을 왜 나는 못 누릴까? 혹시 이런 마음이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험생 자녀들 둔 우리 부모님들 정말 지금 초조한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수능일이 다가올수록 어떻습니까? 1분 1초가 아깝지 않습니까? 정해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너무나 아까울 때가 들어요. 우리 화병가족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런 마음도 들 것 같아요. 그냥 시험 끝나면 그때부터 예배해. 지금은 여기 전념해야 돼. 지금은 하나님보다는 이걸 붙잡고 나가야 돼.
내가 기도할게. 그러니까 너는 그냥 공부에 힘써. 주일에도 그냥 시험 준비만 해. 대학 들어가면 시간이 많을 거야. 그때 가서 하면 돼. 혹시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찬양하며 나아가지만 삶의 터전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있는가? 나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떻게 나가는 게 좋겠습니까? 묻고 있는가? 제가 신방 갈 때마다 자주 나누는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경영, 우리의 인생의 계획들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그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말의 응답, 결재권이 결재권.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 하더라도 상사한테 가서 이거대로 하겠습니다 할 때 사인을 해줘야지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사인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말의 응답이 결재예요, 결재. 하나님의 서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늘 인생 가운데 많은 계획들, 많은 경영들을 꿈꾸고 있지만 정작 이 말의 응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그 경영하는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간섭해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은 너무나 변수가 많아요. 왕에게 많이 두지 말라고 했던 항목들, 병마, 은금, 아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들이에요.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무기, 소유물을 의지하지 말고, 어떤 스펙, 이것을 무기 삼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자리를 무기 삼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직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아내는 무엇입니까? 인간관계. 학연, 지연, 혈연, 많은 인맥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시되는 분들이 있어요. 다 부질없고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건드리시면 우리는 꼬꾸라집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이 물질 또한 무기, 여러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기원전 1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1000년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요한복음 19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섰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만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십자가 위에 계세요. 대제사장들은 이것조차도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보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수정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빌라도는 거절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왕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되신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누구를 살려주시려고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나를 살려주시려고,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살려주시려고, 가장 높으신 왕이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인생으로 오셔서 사형수가 짊어져야 될 이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이 벌레와 같은 나를 위해 피와 물을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그 하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셔서 왕의 대우를 못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벌레같이 나를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멸시천대 받으시며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칭 왕일 뿐이지 네가 왕이면 내가 하나님이야. 떠들어대고 희롱하고 채찍질하고 온갖 모욕과 고초의 자리로 몰아넣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을 당합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부활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온 인류의 왕이 되셨어요. 온 인류의 구주가 되어주셨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왕으로 시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왕 앞에서 엎드리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당신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무릎 꿇고 온 인류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런데 한낱 미물과 같은 벌레와 같은 나는 예수님을 정작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자칭 왕이야 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의 지도자처럼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보게 됩니다. 가을에 거두는 곡식과 열매들, 많은 농부들의 땀으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농부들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비를 내리고 또한 햇빛을 강하게 비춰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증표 아닙니까? 우리가 먹는 과일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때를 따라 적절하게 비를 내리시고 강렬한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주권, 주님의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왕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왕을 요구할 때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그들이 왕을 세워요. 누구예요? 사울 왕. 모함직하고 준수하고 너무나 다른 백성들보다 어깨 위에보다 더 큰 키가 있는 그 키가 큰 그 사울 왕을 세웠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고통이 더 심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극심한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시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방식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권사님이 이야기를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 분의 권사님께서 우리 고 나종신 권사님 8년 동안 암투병 가운데 참 쉽지 않은 인생길을 사셨어요. 근데 그분을 만날 때마다 참 도전이 됐던 것은 늘 웃음과 기쁨이 또 감사가 넘치셨던 우리 권사님이셨어요. 작년에도 정말 항암치료 너무나 힘들게 했는데 그래도 잘 이겨내셔서 끝마쳤다고 너무나 좋아하셨는데 한 수개월 만에 또 재발하셔서 너무나 힘든 그 나날들을 보내셨어요. 저도 많이 이렇게 찾아뵙고 전화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이 권사님을 보니까 항상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더라고요. 새벽 기도회, 수요 집회, 주일 예배. 영상으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못하는 또 병원으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권사님,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았던 분이셨죠.
남들처럼 살았다며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냐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멀리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그 고난의 자리를 지키셨어요. 한 달 전에 집에서 요양하고 계셔서 찾아뵈었어요. 눈을 마주칠 수 있었고 반응하실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지난 주간 이제 오늘 내일 한다는 소식을 딸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오전에 우리 집사람과 함께 찾아뵈었어요. 이번엔 눈을 마주치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만 계시더라고요. 권사님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드렸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권사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지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세요. 권사님, 그래서 손을 붙잡고 정말 권사님을 축복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손이 처음에는 따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멘 하고 눈을 떠보니까 권사님은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으시더라고요. 고통과 질병이었고 참 안식과 평안이 있는 그 천국문에 우리 권사님 입성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신 분의 아름다운 인생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늘 주 예비하신 천국문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묵묵히 사명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던 이 권사님은 끝까지 주님을 왕으로 신뢰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평온하게 아기와 같이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자라면 이런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주님께서 선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권력과 부와 명예를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석 연휴에 많은 믿음의 식구들 또한 아는데 그를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에 부러워하거나 동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도 샘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안개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 영원히 머물게 될 천국을로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화평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데요. 신실하신 하나님, 또 실망시 그 하나님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손들고 노래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